사탄 숭배자의 말에 따르면 지옥을 통치하는 강력한 악마 4대군 중 사탄, 베엘세붑, 아스타로트, 아자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오직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친구들과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모두 서로 관련이 있으며 원래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원조 신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지난 영상의 아스타로트에 이어 두 번째로 아자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오컬트 스토리. 그의 이름에도 엘이 붙으므로 원래는 천사로 창조된 존재임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외경인 에녹서에는 아자젤에 대한 언급이 많이 등장합니다. 에녹서 6장에 따르면 아자젤과 타락 천사들은 인간의 딸들 여자에게 반해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네피림이라 불리는 거인들이 태어났고 그들이 모든 것을 먹어치워 먹을 것이 없어지자 이내 인간을 먹는 등 지구의 황폐와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이 존재들은 노아의 대홍수 때 모두 심판을 받아 극소수의 일부만 남고 모두 멸망했다고 전해집니다. 또 에녹서 8장에 따르면 아자젤과 타락 천사들은 인간에게 하늘의 비밀, 연금술과 점성술 그리고 무기의 제작과 전쟁의 기술을 가르쳤으며 여성들에게는 미모와 몸매를 강조하는 화장법 등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는 긍정적인 요인들도 있다고 판단하는 학자들도 있으나 결정적으로 인간들의 분쟁과 파괴, 탐욕과 부패를 촉진시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전해집니다. 에녹서 10장에서 이러한 죄를 저지른 아자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라파엘은 아자젤의 손과 발을 꽁꽁 묶어 결박한 뒤 두다일 사막의 암흑 속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거칠고 뾰족한 돌멩이로 덮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얼굴을 가려 햇빛도 보지 못하게 봉인하였습니다. 현재 공식 성경 안에서 아자젤은 구약의 레위기서에 한번 등장합니다. 본문 내용은 대속죄의 의식을 다루는데 주요 목적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죄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아론은 두 마리의 염소를 가져와 하나는 여호와에게 바치고 다른 하나는 아자젤에게 바칩니다. 얼핏 보면 하나님과 동급으로 대비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아자젤에게 바친 염소는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져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상징적으로 멀리 떨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염소가 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진 뒤 아자젤에게 보내지는 것이죠. 그는 심판의 날까지 두다일 사막의 지하 암흑에 구속되었다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직접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된다고 전해집니다. 지금부터는 사탄교의 고위 사제인 맥신 샌더스의 아자젤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녀는 현대 사회의 마녀로도 유명했던 인물이죠. 나는 그를 잘 알고 있고 그와 매우 친밀해요. 그는 지옥에서 매우 높은 계급이며 중요한 신이죠. 아자젤은 지옥 군대를 대표하는 최고의 군단장입니다. 그는 매우 강력하며 루시퍼에게 헌신적이에요. 그는 완벽주의자이고 심각하며 엄격할 때가 있어요. 키는 7피트 6인치 정도로 매우 튼튼한 체구를 가지고 있었고 눈은 푸른 회색 눈동자의 어깨 아래까지 내려오는 밝은 금발머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고대 시대의 인간들과 긴밀하게 상호작용하며 교육했다고 했어요. 아자젤은 고대 바빌론과 수메르 등 여러 도시에서 신으로 숭배받았지만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것은 그리스에서 태양신으로 섬겨진 아폴론이에요. 그는 교회에서 데모닉 매지션으로 불렸고 악마화되었습니다. 아자젤은 여러 마술 서적에서 등장하는 파이몬과 오해되고는 하는데 둘은 달라요. 아자젤은 왕자이고 파이몬은 왕이죠. 아자젤은 루시퍼와 매우 가까운 아주 높은 계급에 있어요. 그는 약 6만 년 전부터 지구에 존재했다고 말했어요. 아자젤은 내가 그에 대한 자료를 쓸 때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그때 그는 나를 여러 고대 문헌 등 참고 자료들로 인도했습니다. 그중 함무라비 법전을 언급하게 했고 이 문서의 내용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 크게 변형되어 현재 우리가 가진 것은 원래의 것과 전혀 다르다고 말했어요. 아자젤은 정의를 지지하며 어떤 방식으로든 항복이나 복수를 주장하지 않아요. 비록 아자젤이 여러 여신들과 결혼한 것으로 전해지는 몇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이는 정확하지 않죠. 아자젤은 약 1만 년 전에 인간의 아내를 맞았어요. 그는 놀라울 정도로 생기 넘치는 녹색오라로 나타나는데 당신이 그가 요구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는 매우 엄격합니다. 하지만 내가 정신적 공격을 당할 때나 나쁜 별자리와 같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 그는 매우 친절하게 나를 도와주었죠. 안심시키고 이해해주고 인도해 주었어요. 아자젤님은 나를 사탄 아버지, 그분과 신들에게 자랑스러운 일들을 하고 있다고 느끼게 해주었어요.
그리고 나쁜 시간이 지나갈 것이라고 말했죠. 나는 아자젤에게 정말 감사합니다. 아자젤 만세. 참 아자젤은 몇 년 전까지는 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다고 했지만 그는 사탄의 아들이지 베엘제붑의 아들이 아니에요. 아자젤은 정의와 진실의 전사 신입니다. 중략. 아자젤은 그의 할아버지 베엘제붑과 함께 독수리의 상징을 입고 신들을 위한 기도를 통제합니다. 영혼을 다루는 마법서에서는 아자젤이 금속, 광물학, 지질학을 다루는데 천재라고 주장하죠. 그는 영적 연금술의 대가이며 인간의 영혼 안에 있는 요소를 변형시켜 지구로부터 에너지를 끌어내어 영적으로 지구와 함께 일해요. 7개의 차크라 각각은 특정한 금속으로 대표됩니다. 아자젤은 사탄의 헌신적인 제자들과 함께 신격을 얻기 위해 일하고 있어요. 유대 기독교 성경에는 아자젤이 사람들에게 검, 칼, 방패, 방어구를 만드는 법을 가르쳤다고 적혀 있는데 이것은 모두 상징적이고 영적인 것이에요. 성경의 기록은 왜곡되었죠. 검, 칼, 방패, 방어구는 모두 영적인 무기를 말하는 것이랍니다. 그는 행성, 별자리, 천문학의 전문가일 뿐만 아니라 예술, 미용, 장신구 및 보석 제작에 매우 능숙하며 아름다움을 창조합니다. 대제사장 맥신의 증언은 과연 진실일까요? 아자젤은 천사 군대를 이끌던 상위 천사였지만 약 1만 년 전 혹은 그 이전부터 인간의 여자들과 성관계를 하고 잉태시켜 네필림을 낳게 하여 인간 세계의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전해집니다. 다른 타락 천사와 함께 하늘의 비밀인 여러 점성술, 연금술과 인간을 죄에 빠뜨리는 여러 지식 등을 전파하며 노아의 대홍수 사건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약 5천년 전까지 각 고대의 도시에서 다른 이름의 신으로 추앙받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진노한 하나님은 라파엘을 시켜 하늘에서 영원히 내쫓아 광야의 어둠에 가두었습니다. 지금은 루시퍼와 다른 쫓겨난 천사들과 함께 지옥에서 군세를 키우고 있으며 성경에 따르면 심판의 날 영원한 불 속으로 던져진다고 합니다. 아자젤이 인간 세계에 미친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을까요?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을까요? 다음 시간에는 세 번째 군주 베엘제붑 편이 이어집니다. 현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 오컬트 스토리